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와 또한 다를 것 없이 자녀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또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컴플렉스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많이 배우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늘 가슴 졸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중학생이 된 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중국집을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벽에 그 액자에 한자로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옹지마, 인간지사 세옹지마다, 그 변방의 노인의 말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그 어린 아들이 그래도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는 이제 지마까지는 아는 거예요. 세옹지마 할 때 이제 지마까지는 알겠는데 앞에 두 글자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거 무슨 지마 같은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번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남기지 마라고 하는 뜻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들 무심한 것 같지만은요, 상당히 자녀들에서 예민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글이 있죠.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한 감이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이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 주일은 어떤 날인가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날과 같은 그 날이 아버지 날인데 이제 돈이 조금 적게 든대요. 선물을 적게 해도 되니까. 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요. 우리 Happy Father's Day 한번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특별히 오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안 해도요, 그냥 마음에 이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 또한 책임감,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여기 미국의 조사에 그 패밀리 서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들이 이제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95%가 이제 딱 아버지가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아버지가 되면은 먼저 드는 생각, 95%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5%가 그 전에는 전혀 가지지 못했던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또한 내 가정을 정말 잘 부양해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67%는요, 다른 아버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죄의 눈이라고 할까요? 판단하는 눈을 이제는 내려놓고 더 관용적이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가 딱 되어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2%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그냥 때때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밤낮으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안전과 또한 이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42%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게 되면은요, 정말 아버지 노릇 못하고, 야, 저게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가끔 보게 되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아버지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표현은 하지만,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사실 뭐 어머니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도 그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6년 10월입니다. 중국에 이제 원저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2010년 10월이죠. 예, 네 채 그 높지 않은 그 아파트인데 갑자기 이렇게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농촌에서부터 이 중국이 이제 산업화가 돼 가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또한 그 많은 그 고용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많이들 올라왔어요.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그래가지고는 정말 거기에 하지만 이 지탱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초과 인원들이 이제 함께 살았었고, 또한 그 아파트를 이제 짓는 데에 기초 공사부터 시작할 때 시공할 때부터 부실 공사였고요. 또한 이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는 이 비와 이 다른 기후로 인하여 가지고는 많이 낡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2명이 죽었는데, 그때 12시간을 이제 구급대원들이 이 레스큐 팀들이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파헤치고 사람을 구하는데, 맨 마지막에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3살짜리 여아입니다. 그 닌자이라고 하는 그 여아인데, 어떻게 그 아이가 살아갔냐? 그 무거운 시멘트에서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그 아버지가 26살 된 아버지, 참 젊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안은 겁니다. 그 밑에 놓고 안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죽는 순간까지 그 무거운 시멘트 콘크리트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이 아이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구했는데, 몇 군데의 타박상 외에는 아이가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참 많은 세계인들이, 또한 중국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감동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알게 모르게, 부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알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잘 알지 못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 생명을 있어서 지대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또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미국 통계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그 자녀가 72%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만 다닐 때가 55%를 자녀들이 간대요. 어머니만 그 다닐 때는 25%.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안 다닐 경우에는 6% 정도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믿게 되면은 80%까지 교회를 가고 가족들이 믿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머니만 이제 믿는 경우에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다른 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두 통계를 갖다가 종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 가정에서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국 가운데는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만 그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그 가정은 그날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믿으면
그 가족에는 평화가 온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 세상과 이길 수 있는, 또한 이 세속화에 있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근원은 또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건강과 또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는데, 그보다 더 귀한 이 신앙을 위한 영혼의 정말 생명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참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깊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짧은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이 가정에 대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또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달막달막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아주 바울 사도가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 자녀와 또한 아비,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뭐냐면은 낙심할까? 사실은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회, 이 헬라 사회에 있어서의 이 자녀들에 대한 그 아비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마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그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요, 또 여자도 남자, 이 남편의 소유 중에 하나였고, 또한 자녀들도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의 소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할 때에 사실은 이 종들의 그 목숨도 또한 그 가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손에 이 어린 자녀들, 특별히 분가하지 않는 자녀들의 목숨이 달려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비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자녀들이 뭐라고 이렇게 반응할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그 당시에 특별하게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비에게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그 대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파르르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자녀를 이제 노엽게 하는데 막 책망을 너무 많이 책망을 해가지고는 이 자녀가 아주 분노가 끓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라고 했을 때 말로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그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이 분노케 하는 거. 그렇게 된다면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삶에 있어서 희망이나 소망을 다 내려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방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의 남성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이 헬라나 로마 시대 때의 그 아비의 그 생각과 마음들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교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우리 1세대들이 살았고, 또한 우리 1.5세대나 2세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2세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체험했던 것이 뭐냐면, 2세들은 1세들과 완전히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이 2세들도요 1.5세가 아니라 정말 그 북미 땅에서, 캐나다 땅에서 이제 태어난 이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영향,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1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고루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튼 그래서 보면 유교 사상 가운데서는 이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과 스승과
또한 아버지는 일체다 할 정도로, 물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어떤 왕의 그 정치적인 그 입장을 확고하기 위해서 이런 사상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절대화하는 그 스승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어느 정도 절대화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또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태도가 일방적이고 또한 폭력적일 가능성도 많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할 때에 뭔가 설득력 있게 대화를 통하여서 또한 내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의 삶과는 관계없이 자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것서 아주 일방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소위 강요를 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노엽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브레인 월드라고 하는 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1위로 대답한 그 답이 뭐냐면 68%가 부모가 감정 조절을 하기가 힘들대요.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들다 보면은 막 말도 막 튀어나오고 행동도 이제 막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자녀가 부모님의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한 이 부모님에 대한 것에 낙심하고, 또한 부모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무방비한 자식들에게 일방적으로 또한 이 언어나 또한 이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 폭력이 가해질 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 가운데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두렵고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사실 감정 조절 실패할 때에 참 그 다른 것보다도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그 아동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0세부터 4세까지 언어나 또한 육체의 폭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조사에 의하게 되면 무신론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보다도 어릴 때에 아버지에게 폭력이 당하거나 언어 폭력이나 또한 많은 이런 가학적인 행위를 부당하게 받았을 때에 그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고, 그 신앙에 대해서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 위츠라고 하는 그 닥터 폴 위츠라고 하는 분이 Psychology of Atheism,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그렇게 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Defective Father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함과 하자가 있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신론자 중에 어릴 때에 이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았던, 언어 폭력이라든지 또한 가학적인 행위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토마스 홉스, 볼테르라고 하는, 또한 프로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히틀러를 그 나치를 했던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진정 아름다운 아버지들을 갖고 신앙의 아버지를 가졌던 사람들의 그 경우는 영국의 노예 해방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 다음에 슐라이마커라 같은 슈바이처, 칼 바르트, 디트리 본헤퍼 같은 그런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역사를 빛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언어적인 어떤 그 폭력, 이것은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 그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 정말 소중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그 언어적인 폭력이요 또한 가학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수동적인 이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정말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자녀들도요, 이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 딱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걸 커버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모른다 하면 될 텐데 새옹지마를 갖다가 남기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 아니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더 화를 낸다든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때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 자녀들은 실망하면서, 또한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이 단절을 통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로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 다름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보다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면은 요즘에 그 현대 찬양의 정말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꽤 나이가 드셨는데 이분이 그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또 현대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 많은 주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곡들을 남겼습니다. 또 아직도 지금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그 송라이터에다가 또한 본인이 이제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그래미상을 2번이나 또 수상을 하면서요, 그가 기독교 찬양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 히트곡을 냈는지 그 그래미상에서도 2번을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1번 수상한 바가 있으며, 또한 그 50인 세계를 가장 빛나게 한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큰 그 삶에서 보여주신 그 많은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뭐 큰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서전 가운데, 고백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친구들과 그 교회 분들 또한 친구분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는 큰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이클 스미스는 알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어디를 가셨는지. 어디로 가시냐면 항상 부엌에 가셔서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차고에서 이제 집을 수리를 하고 있으면은 근처를 이제 지나가는 어떤 한 나이 많으신 그 여성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가지고는 무거우시죠 하면서 그 짐을 들고 그 집까지 이렇게 함께 가는 그 모습들을 그렇게 종종 봤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그만 보지 못하고 하던 일들 잠시 이렇게 중단하고 가서 이렇게 돕는 그러한 아주 많은 자잘한 일이지만 그것을 돕는 아버지의 모습을 늘 보고 자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가전 제품을 갖다가 고장 나면은 이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차도 잘 고치시고 뭐 옛날에는 지금 차 같지 않잖아요, 그죠? 다 기계식이라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가난해서 잘 그 수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요청을 하면 가서 그 차를 수리해 주시고 또한 가전 제품을 고쳐 주시고 하는 그런 섬기는 그 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둔 것이 뭐냐면은 나도 정말 아버지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항상 마음에 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가끔 제 아버님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아시겠지만은 어린 나이 62세 아버님께서 62세 한국 나이로 62세 때 62세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감사하게도 주위에 뭐 저희 아버님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이 돕는 모습들,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좋은 저에게 임팩트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한 비록 제가 어린 나이지만 일찍 부르셨지만 그런 육신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그 영역을 벗어나서 정말 가족도 잘 살필 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돈보다도 더 뭐 재능보다도 더 귀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산으로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것은 그 가정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식으로서도의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6월 25일 오는 6월 25일이 여러분 아시죠? 그 6.25 동란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날입니다. 그때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1950년 이제 6월 25일부터 한국 동란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지속돼 가는 가운데에 이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전쟁 고아들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들의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바로 러셀 블레이스데일 중령과 또한 딘 헤스 중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특별히 그 블레이스데일 중령 같은 경우에는 그 미 공군의 군목이었습니다. 군목.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전쟁 당시에 그 폐허가 된 그 서울 시내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그냥 부모님을 잃은 그 전쟁 고아들 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내에 고아원들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되어주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간 것이죠. 그의 일과는 그냥 매일 그 폐허가 된 그 서울을 도시를 이렇게 살피면서 전쟁과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몇 명이 되었냐면요,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러셀 블레이스데일 중령이 그 운영했던 거기에 1,000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중공군이 예전에 막 아주 심하게 이제 반격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다시 탈환했던 서울을 갖다가 다시 이제 빼앗길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1,000명의 그 전쟁 고아들의 생명을 보장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 건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수송해야 되겠다.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딘
그 헤스라고 하는 중령이 있었는데 그는 그분도 개신교 목사입니다. 개신교 목사면서 그 전쟁의 그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또 고아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다 자금을 다 대가지고는. 근데 그쪽으로 옮겨야겠다 해가지고는 옮기려고 그러는데 다른 해상이나 다른 육로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수송기 16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두고 떠나라. 그게 연합군에서도 그건 두고 떠나야 된다. 그런데 이 상관에게도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불복종하면서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수송 하는 그 장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는 급기야 16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련된 그 트럭에다가 이 1,000명 아이들을 집어넣고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공수작전인데 그 블레이스델 그 블레이스델하고 우리 딘 헤스 이 블레이스델 이 딘 헤스 중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블레이스델 중령입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의 아이들을 갖다 싣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착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10개월 동안 이 딘 헤스 중령이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딘 헤스 중령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갖다가 또 이렇게 입양을 이제 해가지고는 자기의 정말 자식으로 미국에서 또 나중에 살게 되었는데 20년 동안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이제 이 블레이스델뿐만 아니라 이 딘 헤스 이 중령 이제 대령이 되죠 나중에.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전쟁 그 고아원을 돕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 제주도에 이 딘 헤스 이 대령의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또 교회가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이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그 혹독한 추위에서부터 구해내고 그 전쟁에서부터 이제 구해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딘 헤이즈 러셀 블레이스델의 그 아들이 그 전쟁 고아 중에 그 한 사람이 돼서 그 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해서 막 그냥 끌어안고 포옹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나이든 그 자손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 개막식을 하면서 기념비를 이제 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 한국 측에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저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룬 것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나누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어요. 그죠? 그 수많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전쟁 고아들이. 또한 이러한 두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 극심한 그 전쟁과 6.25 동란의 그 참혹한 그 폐허 속에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잘 생명을 건지고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 가정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 아버지들이, 남성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아버지를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마음에 기억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우리 남성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섬기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보내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진정 우리 남성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바라는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에 정말 귀하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는 그런 귀한 남성들과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속화를 극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 멋있는 남성, 멋있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